아멘. 우리 자유 옆 사람에 인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목사님께서 봉독하신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잘 살고 싶으십니까?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의 시작을 제가 살고 있는 그 강릉의 두 사람의 이야기로 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은, 한 사람의 이름은 김국철, 또 한 사람이면 박유석이라는 분인데 저보다 나이가 좀 많아요. 50대 후반 정도에 계시는 이 두 분이에요. 근데 앞뒤 집으로 사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한 동네에 살면서 한 학교를 다녀요. 너무나도 친하죠. 그래서 이 김국철이라는 사람은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해서 돈을 제법 많이 벌었죠. 또 이 박유석이라는 친구는 평범한 그냥 셀러리맨,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 둘이 워낙 가깝게 지나니까 일주일이면 7일을 만나요. 다 만난다는 얘기죠. 7일 중에 일주일을 만나요. 그리고 그들이 어김없이 하는 일이 있어요. 한잔하는 거. 꼭 한잔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본받을 게 하나 있는데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절대 안 하는 거예요. 대리운전을 불러서 갑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은 사업을 하는 친구가 돈이 많으니까 그러겠죠. 거의 100% 이 국철이라는 친구가 술값을 계산해요. 근데 대가가 있어요. 자랑질을 들어줘야 돼. 자랑질을. 돈 많은 자랑을 이 유석이가 계속 들어줘야 돼요. 친구야, 네 알지? 너 저 금강리에 그 물류센터 너무 좁아서 사업이 왜 이렇게 나는 잘 되나 모르겠어. 그래서 그거 다 헐고 요번에 300평으로 중축하게 했어. 이런 자랑. 친구야, 내 차가 너무 좁아. 나 요번에 벤츠 S클래스로 뽑기로 했어. 이런 자랑. 친구야, 나 요번에 우리 집사람이랑 유럽 크루즈 여행 가기로 했어. 이런 자랑. 근데 이 유석 씨가 마음이 넓었나 봐요. 그 얘기를 다 받아줘요. 다 받아줘요. 이렇게 둘이 만나면은 일주일에 7일을 술을 먹는 관계인데 어김없이 그 벤츠 좋은 차를 타고 이 유석 친구가 사는 내곡동에 내려주고 보이는 저 경포 신도의 경포 신도 3차 58평 아파트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대리운전해서 이 두 사람을 치고 VIP 고객이죠. 일주일에 7번을 부르니까. 그렇죠. 근데 이 분이 어느 날부터가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디 아프신가? 일주일에 가도 연락이 안 하고, 한 달이 가는 연락이 안 하고, 2달이 좀 지나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대리기사가 너무나도 오랜만에 불렀으니까 그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그 유석이라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고객님, 2달 동안 뭔 일 있으셨어요? 왜 요즘에 통 대리를 안 부르셨어요? 어디 아프셨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 유석이라는 분이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을 푹 내쉬는 거예요. 그 친구요, 교통사고로 2달 전에 죽었어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국철이라는 친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방 출장이 좀 잦았나 봐요. 어느 중소도시를 가서 그날도 그는 일주일에 7일을 뭘 먹는다고 그랬죠? 술을 마셨잖아요. 거래처 접대하느라고 술을 마신 거예요. 그날이 토요일인데 소위 말하는 대리운전 콜이 많이 밀리고 지방이니까 대리기사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30분을 기다리고 40분을 기다리고 안 오니까 추운데 에이 설마 괜찮겠지. 그리고 그 차를 몰고 시골길을 가는데 술을 많이 드시니까 깜빡 졸으신 것 같아요. 가다가 시속 80에서 100km를 가다가 시골길에 전신주 있죠, 전신주. 그거를 정면에 콱 부딪혀버린 거예요. 차가 워낙 좋으니까 차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데 이게 앞에 본네트가 이 배로 들어온 거예요. 피를 철철 흘립니다. 아마 시골에서 사시는 우리 교우님들은 아실 거예요. 새벽 2시면은 정막강산이죠. 개 한 마리도 안 다녀요. 거기서 사람 살려 하는데 아무도 차가 없어요. 핸드폰도 어디다든지 그 와중에 핸드폰 생각도 안 나고. 그러다가 내장 파열로 피를 너무 흘려서 쇼크를 나서 죽었다는 거예요. 또 안타까운 거는 이분이 한 번 결혼에 실패하시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때문에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아내를 만나서 재혼한 지 2년이 채 안 됐는데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한 거예요. 이 유석 씨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휴, 돈도 죽으면 다 소용없더래요. 가져갈 것도 아닌데. 그쪽이 국친구가 참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말이 기사님 돈 많다고요?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더래요.
기사님, 돈 많다고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더래요. 여러분, 이 마지막 친구 유석 씨가 얘긴 이 얘기를 한번 곱씹어 보세요. 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돈 많이 있다고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더래요. 우리는 흔히 잘 사는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돈이 많고 큰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대우받는 거, 즐기는 거, 이거를 잘 살았다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나 오늘 이 유석 씨의 말처럼 한번 곱씹어 보시래도요. 그리고 내 주변을 한번 보세요. 돈 많다고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더래요. 강릉 사투리입니다. 아니더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언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듣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들고 있는 이 성경은 진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진리예요. 99%가 아니에요. 100% 순도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말씀에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는 잘 사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살고 넓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떵떵거리며 사는 게 잘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적어도 이 본문 속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더라고요. 우리 본문 19절과 20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9절과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아멘. 그렇죠? 국절시와 얘기랑 흡사한 장면, 흡사한 대사를, 단어를 여러분 발견하셨을 거예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20절에 한 말씀으로 뭐라고 합니까? 이거 평가를 할 때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미 답은 보이잖아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믿는 이 진리의 성경 말씀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그 자체가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됨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늘마다 성령으로 함께하죠. 성령 충만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믿는 우리들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남들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라면은 성경이 말씀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그런 잘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잘 사는 기준은 뭘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잘 사는 기준 15절을 한번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것은 모든 탐심이에요. 모든 탐심.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적극적으로는 다스리라는 거죠.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에게 욕망을 불러일으켜요. 그렇죠? 인기를 얻고 싶은 욕망, 넓은 집에서 살고 싶은 욕망, 돈을 많이 가지고 싶은 욕망, 이 욕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죄가 안 될지라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망이 깊이 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성이 파괴되고 인간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은 짐승의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생을 주님 안에서 잘 사는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탐욕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탐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탐욕과 욕망이 계속 우리가 이게 주체할 수 없고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얼굴은 사람인데 하는 짓은 짐승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흔히 인면수심이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인면수심. 얼굴은 사람인데 하는 짓은, 마음은 동물, 짐승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인면수심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인면수심은 욕망이 극에 달했을 때, 탐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탐욕을 물리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면은 이런 인면수심의 모습은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매일마다 뉴스를 보지요. 이런 인면수십의 모습을 지금도 보고 있잖아요. 매일같이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탐심이 우리를 점령해버리면은 얼굴은 사람인데 하는 짓은 짐승 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잘 사는 모습은 탐욕을 물리치고, 그 탐욕은 모든 탐욕이에요. 모든 탐욕은 뭡니까? 돈에 대한 것, 명예에 대한 것, 인기에 대한 것, 강투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다스릴 수 있는 게 우리가 진정으로 인생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또한 여러분, 이 탐욕이라는 것은 그 특징이 뭐냐면은 알을까요? 이자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있음에도,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옆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더 가지려고 하는 이런 습성이 있어요. 물 먹는 하마라고 그러잖아요. 물 먹는 하마. 예, 욕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스려지지 않는 한 우리는 잘 사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월교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내 안에 아직도 세상의 잣대로 돈 많이 벌고 그냥 부자로 살고 넓은 집에서 좋은 차 타는 것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죽으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어느 집사님께서 사순 대표기도 할 때 사순조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죽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즉 우리는 짐승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다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수시로 올라오는 욕망, 탐욕, 욕심, 이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하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잘 사는, 탐욕을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거예요, 이거. 잘 사는 것 첫 번째는 탐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까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잘 산다는 의미는 뭘까요? 20절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문 20절 우리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무슨 의미일까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 계신 우리 장로님은 저보다 일찍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도 일찍 오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일 거예요. 올 때는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갈 때는 순서가 있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길지 않은 저의 목회 여정을 이렇게 살펴보아도 어머니보다 딸이 먼저 가는 경우 있더라고요. 예? 어머니보다 할아버지보다 아들이 먼저 가는 경우 있더라고요. 제가 여의도에서 교구사에 갈 때 제일 참 위로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대학 합격했다고, 공무원 합격했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들이 어느 날 교통사고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위로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벽제 화장터까지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신을 두고 마지막에 그 집례하는 분이 딱 인사하면 화로가 쫙 열리죠. 그럼 그 안에 관이 쭉 들어가고 관이 탁 닫혀요. 어머니가 자지러지시더라고요. 쓰러지시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즉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즉 인생에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기에서 우리는 이 인생을 주님 안에서 원하는 잘 사는 것 두 번째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끝을 의식하고 사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끝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주님께서 믿는 우리들도 심판에 이른다고 했어요. 물론 상급에 대한 심판이죠.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반드시 결산을 할 것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흔히 잘 산다는 기준을 할 때 저 사람의 직위가 뭔가, 우리는 흔히 잘 산다고 생각하면 저 사람이 무슨 차 타고 다니나,
우리는 흔히 잘 산다고 하면 저 사람은 몇 평에 더 사나라고 판가름할 때가 있어요. 하물며 그 사람의 인격까지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은 무엇을 보지 않아요. 저 사람이 험한 일을 하든 높은 일을 하든 각광을 받는 일을 하든 아니면 몸에 힘든 노동 일을 하든 상관없이 어떻게 살고 있냐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이 늘 주님을 의식하면서 현재 내가 있는 그 위치가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직업이라 생각하고 하루하루의 일상을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그 자체를 본다는 거지, 네가 사장으로 있었냐 네가 목사로 있었냐 네가 어떤 일을 하는 데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갖고 끝을 의식하면서 언젠가 나도 주님이 부르시면 눈썹이 휘날릴처럼 주님 앞에 서야 될 텐데 내가 얼마나 이 땅에 있을 때에 주님 마음을 가지고 살았냐, 끝을 의식하며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내 영혼을 도로 찾는 데서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는 어떻게 끝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 의식하고 사는 사람, 성령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사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잘 사는 사람이고 복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의식한다는 게 여러분 이렇게 막 안 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하니까 좀 양해 좀 바랍니다.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저는 서라벌 중학교 나왔어요. 여기서 멀지 않죠? 그리고 기름동 본적지가 산 69번지예요. 예. 거기서 이렇게 다니는데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고 한 3살, 4살 때부터 우리 엄마 손을 잡고 순복음교회를 나갔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나가는데 그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다니는 교회는 토요일날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은 같이 어른이랑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태였던 것 같아요. 그때 중등부를 해내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학생이 전학이 왔어요. 전학. 예술 중학교 다니는 친구인데 여자예요, 여자. 여자인데 딱 왔는데 피아노를 너무 잘 치는 거예요. 이름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지연이에요, 지연이. 아마 지연이 가진 이름들이 대부분 다 이쁘시더라고요. 예, 지연이. 근데 너무나 피아노를 치는데 막 가슴, 저도 그런 경험 처음 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얼굴이 갑자기 빨개지고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예,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이성에 대한 호기심과 짝사랑의 마음이 있던 거예요. 야, 지연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좀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근데 얘는 이 피아노를 잘 치니까 음악 같은 걸로 좀 하면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저희 주소지가 어디라고요? 기름동 산 69번지. 피아노 살 돈이 없어요. 꿈에도 못 꿉니다. 그때 마침 그 교회의 청년부에 이렇게 해서가지고 있는데 이 기타가 한 2-3대가 있었어요. 청년들, 형님들이 치는 거. 근데 그 청년부 중에 분이 우리 중등부 교사였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찾아갔죠. 선생님, 저 기타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그래? 그래도 찬양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하면 좋으면 되는데 그런 얘기하는 녀석주가 끝까지 배는 하나도 못 봤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상처 좀 받았죠. 묻지 마시고 그래도 가르쳐 주십시오. 왜 그래? 일단 묻지 마시고 좀 가르쳐 주십시오. 뭘 가르쳐 줘? 복음성가 딱 한 곡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쉬운 코드로 해서 딱 한 곡만. 그러더니 그 선생님이 몇 번 거주다가 제가 자꾸 귀찮게 하니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복음성가라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합본으로 나온 게 있었어요. 딱 펼치더니 뭘 펼치냐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그러면서 그 오선지를 딱 기타줄을 그리고 코드 3개를 딱 그려주는 거예요. 하나는 D, 하나는 A7, 하나는 G. 반복이야. 일주일 연습하면 이거는 칠 수 있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지연이의 밝은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의 기타 연주를 보면서 감동받을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 영혼이 계속 쳤어요. 계속 쳤어요. 근데 손가락이 아프더라고요. 손가락이. 그리고 껍질이 벗겨지고 너무 쓰살이에요. 그만둘까? 그때도 지연이가 활짝 웃는 모습이 떠오르니까 우리 영혼이 또 친 거예요. 계속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주 정도 줬더니 연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랑 같이 다니는 그 중등부 친구가 바람을 잡아줬어요. 선생님 다 끝나고 중고등부 공부가 끝나고 한 15명 모였는데 야 오늘 종배가 기타 배워서 기타 연주 한번 했는데 한번 들어보자. 그래?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 안에 누구도 있었을까요? 지연이도 있었죠. 지연이도.
그래서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쥐 하면서 계속 쳤어요. 2번을 연속 불렀어요. 딱 끝나니까 우레와 같은 박수가 뭐 와 정말 대단하다. 살짝 봤어요. 지연이도 웃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구름을 걷는다는 걸 중3 때 체험했어요. 네.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린지 알겠죠? 이게 의식이에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내가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이것을 살펴보는 것, 이게 여러분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을 생각하면서 언젠가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을 텐데 이 끝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가지를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기억나세요? 탐욕을 다스리는 것. 2번째는 언젠간 다가올 끝을 의식하며 끝을 알고 그분을 의식하는 것. 이게 성경에 말하는 잘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우리 17절,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보면 17절, 18절. 자, 뜻을 생각하며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아멘. 눈치 빠르신 분들은,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 이 단어에서 반복되는 단어를 찾으셨을 거예요. 뭡니까? 내가예요. 내가. 그렇죠? 내가 곡간도 크게 하고 내가 또 물건도 거기 쌓아두고. 누구예요? 내가예요. 내가.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면서 21절의 방점을 꽉 있죠.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기서 방향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방향.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모든 방향이 나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아직도 내 안에 나만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교회 안에는 교인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대잖아요. 교회는 뭐예요? 예배 시간 와서 그냥 앉아 있으면 시간 되고 헌금 드리면 어느 정도 되면 재직 세우는 게 교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인 사람으로 만나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하루하루 조금씩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으로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향해 있어야 되는 그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16절로 29절에,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막 안 나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고 그랬어요. 똑같이 쌓아놓는데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한 그것은 다 썩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엮고 하나님을 향해 쌓아놓으면 그 재물은, 그 무엇은 하늘에 그대로 쌓아서 저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가 나를 향하면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것일지라도 나의 건강,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나의 재능을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올려드린다면은 그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고, 더 나아가 이 사람이 인생을 잘 살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은 연로하시고 연세가 이렇게 많이 보이진 않지만 저보다는 50대는 좀 넘으셨죠. 죄송합니다. 예, 아마 험한 생활을 많이 사셨을 거예요. 제가 올해 53인데 저도 그 끝물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님 세대에는 하루에 한 끼 드신 그런 세대가 있었을 거예요. 정말 어려운 보릿고기라는 그런 용어가 그때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50년대, 60년대는 얼마나 힘들었을 때예요. 우리 권사님들 그거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 6.25 전쟁이 끝나고 울산에 어느 집사님이 계셨는데 신앙에 참 돈독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 비행기 폭격을 받아서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에 막 이 강단 뒤가 구멍이 뚱뚱 뚫린 거예요. 그리고 이 천장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면은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 머리 위로 빗물이 떨어져요. 양동이를 갖다 넣어도.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직업이 뭐냐면 동태장사예요. 동태장사. 남편은 6.25 때 전쟁으로 죽었어요. 행불이 됐어요. 3남매가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울산 시내를 다니면서 동태사에서 이 장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새벽마다 하나도 안 빠져나서 기도하는데 본인 기도보다 그 강대상에 뒤에가 뻥 뚫려서 하늘이 보이고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떠는 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는 동태 장사하면은 세 식구는 그나마 먹고 삽니다. 저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먹고 사니까 감사합니다. 다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이 주님의 은혜로 좀 아름답게 새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눈물의 기도를 10년을 한 거예요. 10년.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이 집사님은 땀만 나면 애들 집에다가 밥 이렇게 해놓고 동태사에서 울산 온 동네를 다니는 거예요. 그날도 해가 지고 동태가 이제 서너 마리 남은 게 있어가지고 집으로 가야겠다 하면서 발걸음을 돌리는데 뒤에서 누가 부르는 거예요. 동태 아줌마, 동태 아줌마. 쳐다보니까 웬 남루한 할머니께서 노란 복주머니 같은 거 있죠? 복주머니. 그걸 깨끗한 걸 들고 오면서 나 동태 너무 먹고 싶은데 이거랑 좀 바꿉시다. 순간에 그 집사님 마음에 긍휼한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리고 그거 가다 보면은 또 상할 수 있으니까 오죽하면 저 할머니께서 동태가 먹고 싶어서 하면서 이렇게 드릴게요. 그들이 한사코 그 노란 복주머니 이거 내 마음이니까 가져가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예,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쥐고 있던 다라에 휙 던지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다 씻고 이제 다음날 또 일할 준비를 하면서 다라를 씻고 있는데 그 복주머니가 있잖아요. 이게 뭔가 하고 물어봤더니 요만한 이상한 물건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 다음날 새벽 기도 때 예배를 마치고 기도회를 마치고 목사님께 여쭤본 거예요. 목사님 이게 뭡니까? 목사님도 보니까 이게 골동품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다음 주에 그 서울에 총회 가니까 한번 알아봅시다. 그리고 일주일 지난 다음에 그 담임 목사님이 서울에 총회를 마쳤다가 마침 지나가다가 서울 인사동을 지날 기회가 있었어요. 인사동에 여러분 골동품 가게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냥 미지근히 하고 아무 그냥 기대 없이 그걸 지나간 거예요. 문을 쑥 열고 첫 번째 문을. 그래서 다 보여줬더니 안경을 쓰는 어르신이 신문을 보다가 맨 처음에 거들떠도 안 보다가 뭐 하나 주니까 뭐요? 그래서 쑥 열어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안경을 한번 벗더니 딱 보더니 쳐다보는 거예요. 목사님을. 1950년대 중반이에요. 아저씨 10만 원 드립니다. 1950년대 중반에 10만 원이면 엄청 큰 거잖아요. 그때 이 목사님께 지혜가 임한 거예요. 야, 이거 물건이구나. 됐습니다. 딱 하라니까 다시 100만 원. 야, 이거 진짜 물건이구나.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나오려니까 문 앞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도 500만 원을 부른 거예요. 500만 원. 50년대 중반에 500만 원이면 장로님 엄청 큰 돈 아니겠어요? 야, 이거 뭔가 진짜 물건이구나. 이거 내 물건에 나 물어봐라고 해서 나중에 올게요. 그랬더니 양복자기를 딱 붙잡으면서 600 드릴게. 더 이상은 안 돼. 600만 원을 덜덜덜 떨면서 그 성경 넣는 가방에다가 들고 밤에 밤잠타고 늦게까지 온 거예요. 교회를 못 간 거예요. 너무 떨리니까 이 목사님도. 그래도 그 집사님과 막 주무시는 다 보시라고.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 참 대단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당을 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돈 생겨서 감사합니다 했을 텐데. 그래서 그분이 600만 원 중에 400만 원을 돌아보지도 않고 그 주일날 헌금으로 그대로 드린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그분의 기쁨은 뭐예요? 이제는 비세는 예배당에서 뒤에 뻥뻥 뚫린 강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예배당 리모델링해서 짓겠구나. 그 자체가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나 봐요. 꿈을 꾸는데 3번을 보여주시더래요. 울산 앞바다 있잖아요. 울산 앞바다. 50년대 중반 60년대에도 울산 앞바다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안 나는데요. 근데
그 마음에 들면 성령께서 저 땅 사라, 저 땅 사라. 근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분도 용기가 참 대단하시죠. 그것을 1,500평가를 30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300만 원 주고. 근데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저걸 200만 원 남은 거 가지고 왜 저걸 사라고 하셨을까? 몇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사는 집 앞에 까만색 세단이 딱 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양복을 다 입은 우리 최 목사님처럼 아주 핸섬한 두 사람이 딱 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007 가방을 딱 열면서 서류 한 장 딱 꺼내주고 찍으시오. 1,000만 원. 근데 여러분, 이 집사님은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한글만 간신히 익히신 분이에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팔지 마라,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나는 돈 욕심 없습니다. 일 없습니다. 가 보이소. 다음날 또 찾아오는 거예요. 이 돈이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29억까지 올라가요. 여기 성도님들 다들 부자신가 봐요. 난 29억인데 그것도 50년 전 말씀이에요. 50년. 한 번 더 할게요. 그 돈이 29억이 됐대요. 그렇죠. 이제 마음에. 맞아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됐는데 그 자리가 어떻게 됐냐면요. 울산에 가면 현대자동차 보신 분 있죠? 바로 그 자리예요. 어느 분은 저의 이 간증을 잠깐 들으면서 야, 하나님한테 조 목사님 또 박 목사 바치라는 거 아니야? 그건 잘못 들으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왜 드릴까요? 나중에 권사님이 되신 그 권사님의 마음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권사님은 욕심을 다스릴 수 있었어요. 다스릴 줄 알았어요. 그리고 권사님은 언제나 끝이 있음을 알고 주님을 의식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보물을 나로 향한 게 아니라 어디로 향했습니까? 하늘로 향했다는데 그분의 위대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방법으로 그분에게 이런 은혜도 베풀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를 강릉에서 여기까지 올려보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날줄과 시줄로 엮어가시는 연출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의 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 말씀 속에 누군가는 들으셔야 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결심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잘 먹고 잘 살고 넓은 평수에 대고 좋은 짝 두는 것, 그것 때문에 속상하셨습니까? 속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둬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둬야 되잖아요. 탐욕을 다스릴 수 있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적어도 들어오는 뜨겁시 꾸는 욕망을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하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해요? 끝이 있음을 알고 늘 주님을 의식하면서 제가 지연이를 의식했듯이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말로 내가 예수 안에서 주님이 나의 구세자라고 믿는 그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나를 향했던 그 방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나의 재능이, 나의 시간이, 나의 건강이, 나의 물질이 그분께로 향하여 있다면은 바로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 잘 사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오늘 닥중 원수마귀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해요. 비교합니다. 비교해요. 너는 20병 살잖아. 너 옛날에 너보다 못한 저던 40병 살아. 너는 경차 모닝 끌지. 네 친구 봐. 걔 너 고등학교 때 너보다 얼굴도 못생겼었던 애잖아. 쟤네 지금 BMW 끓여. 은근히 욕망을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속삭입니다. 비교하면서 이게 잘 사는 것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거에 속아 넘어가서 오늘날에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신문에, 인터넷에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모습으로 나오고 있냐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속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여러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분이 각광을 받은 그분은 피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밖에 나오셔서 거기서 인자는 머리 들고 다면서 그곳에서 살아시면서 사람들의 그 유혹과 왕으로 세는 걸 단호히 거절하셨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원수마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속상합니다. 돈 많이 버는 게 최고야, 넓은 집에 사는 게 최고야, 좋은 차 타는 게 최고야. 속임수입니다. 이 속임수에 넘어가면은 우리도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여기에 속지 말고 잘 사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잘 사는 인생, 탐욕을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하고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을 만나는 그것을 알고 주님을 의식하며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방향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잘 사는 인생답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담에 천리길도 몇 걸음이죠? 2걸음이요? 1걸음이잖아요. 그렇죠? 천리가 어떻게 돼서 천리가 되는 겁니까? 한 걸음이 모여서. 이와 비슷한 속담, 티끌 모아 그래요. 하나가 모여서. 그러면 그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혹자는 말합니다. 지금의 하루하루의 평범한 삶, 내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내일 나갈 그 직장, 내가 누구를 만난 그 일상이 모여서 영원이 되는 거예요. 그 일상에 모여서 천국으로 향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남 쳐다보지 말고 나를 점검하세요.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정말로 주님보다 잘 사는 길을 원하고 있나? 내가 얼마나 탐욕을 성령 안에서 다스리고 있나? 내가 얼마나 끝을 의식하며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방향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여 있는가? 이 일상이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모여질 때에 우리의 삶이 좀 없어도, 우리의 삶이 월세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내 삶이 사업으로 꼬인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물이 왜 맑아질까요? 강물이 맑게 하는 이유는 냇가잖아요. 냇가가 맑은 물이 흘러 어디로 가요? 강으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지체인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해요? 그것이 모아져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전체의 모습이 밝아짐으로 손가락같이 하던 그들의 모습이 숙연해지고, 정말로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될 때에 땅에 추락한 하나님의 얼굴이 회복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하여, 잘 사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떠나가요. 저는 이제 강릉으로 가겠죠. 여러분 여기에 남게 있겠죠. 저는 강릉에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월계동의 지구의 한 모퉁이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이것이 모아져서 하늘의 뜻이 땅의 이름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아가는,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으십니까? 본문이 말씀하는 3가지 기억하세요. 탐욕을 다스리고 끝이 있음을 알고 주님을 의식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방향을 그분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월계 순복음교회에 와서 주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짧지만은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돈 많이 벌고 그저 떵떵거리면 잘 사는 줄 알고 살아가고 여기에 얼마나 속아 넘어가는 일이 많은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과연 인생에 잘 사는 것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돌아오는 욕망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리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태워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끝을 알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잘 사는 그런 인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